성령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존재론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본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본질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한 사람이 변화된 본질인지를 발견하게 되는가? 오늘 그 메시지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그 본질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나무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나무 보고 다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맺혀 있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어쩌면 성령의 은사는 도구적인 것,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칼이 한 자루 있습니다. 도구입니다. 칼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가 누구 손에 들려 있는가? 의사의 손에 들려 있는가? 강도의 손에 들려 있는가? 밥을 하는 엄마의 손에 들려 있는가?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것과 존재론적인 것과 성품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인격이 어떤 인격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들은 육을 따라 행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 이 위에는요, 육신의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맺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자들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남는 것은 육의 열매뿐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요, 성령과 함께 걷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걸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함께 걷는 자, 당연히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붙들려 있고 성령님께 붙여져 있고 성령님과 함께 걷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우리 중에 누구 한 명도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본성적으로 죄악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영으로서 육을 죽이지 않으면, 영으로서 육을 제어하지 않으면, 영으로 육이 관리되지 않으면, 영으로 육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에 죄악의 열매만 맺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은 성령과 부딪힙니다. 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부딪힙니다. 내 육신은 성령님과 부딪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내 안에 다른 한 법, 내 안에 다른 한 법이 늘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분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다른 한 법, 어떤 법입니까? 죄의 법이 나를 계속 끌고 가려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적인 갈등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십니다. 내가 죄에 끌려다니면 내 안에 성령님이 불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불편합니다. 내가 죄에 빠져 살면,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 내가 죄에 끌려다니면 내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님이 불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가 불편한 겁니다. 그분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참된 회개의 고백을 했던 그날, 내 육신이 자유를 느끼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정한 회개, 깊은 곳까지의 회개, 전인격적인 회개를 한 날 내 육신이 자유로워지는 것까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육신이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내 육신이 공중위를 떠다니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내가 차가 좋은 차도 아닌데 차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그러나 내가 죄에 빠져 살고 내가 죄의 수렁텅이에 빠져 들어갈 때에 내 몸이 쓰레기같이 느껴지고 내 몸이 정말 하수구같이 느껴지고 내 몸이 죄에 짓눌리는 것, 내 육신마저도 죄에 짓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죄에 끌려다니면 그분이 불편하시고 내가 그분을 피하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밀어내게 됩니다. 내가 그분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도 내 죄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걸 내가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그렇게 성령님한테 붙들려 다니면 내 인생이 억압된 것이 아니요. 성령에 끌려다니면 도리어 무엇에든지 자유한 자가 됩니다. 무엇에든지 자유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정말 가장 사랑한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죄를 묵상하는 능력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능력, 자유롭게 성령님을 따르는 능력,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이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삶, 본질적으로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삶,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는 삶, 본질적으로 다른 행복과 다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누리는 평안,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짧은 말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중생한 자, 성령이 내주하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을 쫓아가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연 어떤 열매를 그의 삶 속에서 맺게 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9가지의 목록이 열거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하나하나 보시면서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 혹은 내게는 무엇이 있는 것 같은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게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내게 어떤 것은 없는 것인가. 오늘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지만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입니다. 헬라어 원문도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떨어지지 않아요. 사랑과 오래 참음이 떨어질 수 없어요. 사랑과 화평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랑과 충성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에 충성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충성하는 겁니다. 다
하나의 열매입니다. 9가지의 목록이지만 하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 안에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정말 가을에 형형색색 단풍이, 한 나무에 형형색색의 단풍이 들어있는 것처럼 무지개가 하나이지만 다양한 색을 내는 것처럼 과일 하나에 여러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입니다. 왜 하나일까요? 왜요? 성령의 열매가 추구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예수님 닮는 겁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며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속성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입니다. 외우기도 어렵게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건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시켜 가시는 것인가? 예수님 그분의 삶을 살도록, 그분의 삶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그분 닮은 자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생을 보고도 우리는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고3도 학생이고 대학생도 학생입니다. 어쩌면 평생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 코 흘리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학생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한순간의 칭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거룩함의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평생을 통하여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무엇이 도대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게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이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결과들,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입니다. 결혼 혼자서 할 수 없죠. 남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공동체가 아니고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고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혼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한 성화를 이루는 것,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나 혼자 결단코 할 수 없는 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전부 다요, 이 9가지 목록들 전부 다요, 다 관계지향적인 겁니다. 관계, 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들입니다. 다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다 교회적인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왜요? 성령님께서는 보혜사, 돕는 자, 위로자이십니다. 그게 공동체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들, 그것으로 우리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육의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이 성령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이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이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보면 알지요. 공동체 중심입니다. 화평을 이룹니다.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나 혼자 잘해보겠다고 어디 산에 가서 혼자 수양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겁니다. 나 혼자 어디 방에 들어 앉아서 나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어. 아니요. 신앙은 공동체적인 겁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함께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하반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일은 사람이 저질러 놓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의 인격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뿌리가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광합성을 하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는 것이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는가?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 원 줄기에, 그 원 뿌리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정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 의지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 비결은 원줄기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 붙어 계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식하십시오. 주님께 붙어있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잘라나가면 죽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나쁜 나무에선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무화과 나무에선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선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는 누군가?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삶, 늘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런 자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또한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많아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 9가지 오직 한 분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닮기를,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닮기를 원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길, 오늘 저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크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리옵나이다. 아멘.